신명기 2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내복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제 차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아멘. 저 신명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좀 자극적인 본문을 좋아합니다. 조회수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막 종말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등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이제 종말론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초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가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애입니다. 착한 애인데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뒤에 뭐 그림자 정부 뭐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어떤 것들이 먼저 인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먼저 보여진 후에 그게 보여지면 괜찮은데 그게 먼저 보여지면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누가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저 막 비행기가 쑥 지나가면 못 뿌렸다 저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게 지금 나한테 막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이 먼저 선 점령을 해버리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게 어느 순간 한계가 와서 무너지도록 돼 있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여러 가지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본문들은 사실 요한계시록, 서신서, 뭐 사도행전 모든 본문들이 이 모세오경의 기초 위에 그 다음 세워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위에 것은 다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도 다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 우리 헷갈려요. 삼위일체도 지금 박진영 나와가지고 삼위일체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단인 줄 몰라요. 신학교에도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 분이고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래.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청년들한테는 박진영이 하는 얘기가 훨씬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 비판만 해. 박진영이 잘못됐어. 비판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기초 위에 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도 아니 전쟁에 나가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 실제로 이 원어로 외모가 아름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죠. 화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쁜 여자네. 그 전쟁을 하다가 얘를 내 아내로 취하고 싶어.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별 얘기를 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지금 계속 저희가 찾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토라는 천국의 운영 원리를 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힌트를 준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들이 사실 여기에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구나.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 말고 다른 어떤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부부가 간음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의리 아니 사랑입니까? 나중에 동지가 된다고, 동지가. 그러니까 막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 모든 부부들이 계시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 여기에서 모든 계시는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을 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개념의 핵심은 천국의 운영 원리인 거예요. 천국의 운영 원리. 이 관점이 열리면 말씀 안에 희한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얘기해 줬던 사람이 율법학자 에스라예요. 율법학자 에스라.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막 읽어줬더니 천국이 풀어져. 그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 이전까지는 뭔가 냉랭하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이 텅텅 비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레위인들 보고 여기 막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살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런데 율법학자 에스라가 가서 신명기를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강해해줬던 것을 다음 7일, 또 다음 7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천국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위에, 이 도시가 산 위에 있거든요. 산 위에 물이 어디 있어요? 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도시는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도시하고 선언하는 일들 일어나요. 왜 그런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줘서 그렇습니다. 천국 이런 곳이다. 천국 이런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 참 좋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야, 말씀이 달다, 너무 달콤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의 원리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삶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운영 원리가 있다. 지난주 제가 쇼프팀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쇼프팀. 샤파트 해서 다스리다 뒤에 임이 붙어서 분사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는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 일어난다. 쇼프팀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름 부으시냐 할 때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으신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총구석에 박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이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딱 주목하고 보시다가 그를 픽해서 기름 부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다윗, 요셉,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서 기름 부음 뽑아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시간이었다. 이번 주가 에스라가 이번 주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어렵습니다. 키테체입니다. 키테체. 키는 when입니다. when.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할 때. 태체할 때 앞에 태가 붙으면 요거는 동사 변화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이다 아니다. 아니다. 뒤에 어떤 동사가 변화됐기 때문에 앞에 태가 붙었어요. 그러면 야차라는 요 단어 앞에 태가 붙었어요. 그게 태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태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야차라는 요 단어는 나가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번 주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장 10절에 네가 나가서 할 때 요거 나가서 할 때 이 단어가 키테체라는 단어. 이걸 에스라가 주제 단어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토라 포션을 잘 읽는 방법은 주제 단어를 중심으로 이번 주 본문을 다 보는 겁니다. 주제 단어. 25장 19절까지. 25장 19절까지. 이번 주는 나감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를 쭉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나가는 주간이구나. 성도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가르쳐줘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되지만 교회는 나가야 된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막 토라 포션, 또 기도의 집, 막 24시간, 72시간 연속 예배, 막 이렇게 계속 모여야 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야 된답니다. 그 다음 주는 키타보란, 어렵죠? 키타보인데 앞에 타 그거 동사 변하고 뒤에 보가 중요한 단어니까 보는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주간이고 다음 주는 들어오는 것을 강조하는 주간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본문을 읽어보면 문맥이 쭉 보여요. 다음 주는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 이번 주는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가야 되고 교회는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요게 그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 꼬여요. 여러분, 예배와 선교가 먼저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먼저입니까? 선교와 전도가 먼저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잖아.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인터컵에 가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인터컵에 가면 예배와 기도 이러면 쫓겨납니다. 왜요? 선교. 내 삶의 사명은 선교. 주로 이제 교회는 머무르라고 얘기를 하고, 와서 금요 철야하세요. 수요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계속 머무르는 것을 교회가 강조를 해요. 선교단체는요, 나가는 것을 강조를 해요. 나가야 된다. 뭐 하냐? 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 들숨과 날숨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계속만 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24시간 예배,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하고 있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 고이면 썩습니다. 썩어요. 교회가 나가지 않으면 싸우더라고요. 돈도 막 차곡차곡 쌓이고 서로 또 매번 보는 얼굴들이니까 이제 지겹기 시작하면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쪼개집니다. 늘 내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 선교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씁니까? 우리의 에너지 받습니까?
그 이상한 분들은 선교 나가면 에너지 받는데 그거는 뭔가 선교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선교는요, 섬기고요. 여러분, 기도 받으려고 줄을 80명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눈이 퀭해가지고 에너지가 쓰이는 사회. 우리 에너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체험을 받냐? 들어가서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골방 안에서 깊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체험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채워진 자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는 사역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가는 사역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곪거나 내지는 탈진, 번아웃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의 성향은 좀 어떻습니까? 제 성향은 저도 이제 그 과거 부산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워낙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 사역이라 하면 치유 사역, 예언 사역 이런 거거든요. 식당 봉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다 무술이들. 그러니까 사역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8시간, 10시간, 1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건 1시간 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 난 귀신 싫더라고. 귀신 싫어요. 막 대들고 뭐라 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제 성향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8시간 예배는 할 수 있어도 8시간 축사 못 한다고. 내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럼 예언해라. 나왔잖아요. 제 성향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의 집 사역을 해봤잖아요. 10여 년 정도를 예배팀들 키우고 막 그 어떤 그 중보의 영역들을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끝에 야 나가 하시더라고요. 거리로 나가라.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전 진짜 거리로 나가서 싸웠어요. 물리적인 다툼. 야 뭔데 니 낙태 반대 운동이나 그다음 뭐 이 동성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분들 막 동역자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 하다가도 갑자기 또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 들어와. 제 성향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 성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굼습니다. 썩는다고. 썩어요. 나가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리고 나누고 끼쳐야 한다. 그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나가면 여기 지금 아리따운 여자 할 때 이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 돼 있습니다. 이샤. 근데 제가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샤는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된 남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여자를 뜻한다. 딴 거 요거 말고 아담이 있고 네케바 요런 거는 같은 남자 여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여러 어떤 용례들을 알아야 요 지금 아리따운 여자 할 때에 이 여자는 형상을 닮은 아내를 뜻하는 아내. 이샤는 아내입니다. 아내. 하나님의 형상된 아내. 내지는 남편의 형상을 닮는 아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를 딱 봤을 때 얘는 내 형상을 닮을 수 있겠네.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을 따라 올 수 있겠네. 이겁니다. 이거. 너 내 거. 너 나랑 같이 가자. 요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밀고 갈라라는 단어인데 면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 지금 외모에 아름다워. 너 됐어. 너 이제 나의 형상을 똑같이 닮아가겠구나. 내 신앙을 닮아가겠구나. 결정. 데리고 올 때에 머리털을 밀어요. 이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손톱을 끝까지 다 자르는 겁니다. 톡톡톡톡 자르고 의복을 벗어 새 옷을 입힌다는 개념. 그리고 어미 아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의 시간을 준다는 개념. 이겁니다. 첫 번째 머리는 여러분 머리에 뭘 덮어 쓴다고 하는 건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그 권위 안에 있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이 여인이 다른 권위 밑에서 이 정도 시간을 보냈다는 개념입니다. 그거 자르는 겁니다. 너 이제 새로운 권위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야 하는 개념. 손톱도 마찬가지죠. 손톱이 길어요. 긴 사람 있나? 손톱이 길어요.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 내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속된 시간이 이만큼이다. 그거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 아니, 넌 새로운 시간이야 하고 말해줘. 선포해주는 행위를 손톱을 자른다는 게. 의복도 마찬가지. 시물라라는 외투예요. 외투. 근데 그 당시에로 외투가 사람이 우리처럼 코트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당 한 벌입니다, 한 벌. 거기에 패치 붙이고 뭐 그 천 덧대가지고 저 멀리서 저 외투가 딱 보이면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외투는. 근데 그 옷을 벗겨서 새 외투를 씌운다는 개념입니다. 남자가 나가면 이런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나의 형상을 담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가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면 신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부. 그 신부는 물론 내 연인을 만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면 키테체, 우리가 나가면, 이번 주 우리가 나가면 신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을 사람이라면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자르고 외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 섬겼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줘라. 더 이상 세상에 미련 갖지 마. 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넌 이제 예수님의 신부야 하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집니까 이게? 이거예요. 교회가 나가면요 신부가 보입니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 너 이제 새로운 시간이야. 새 삶을 살아. 그래서 삭발도 한번 바리캉 들고 한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머리털을 미는 원빈입니까?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자르고 고3 때 수능 치기 전에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머리 자르잖아요. 나는 이제 새 삶을 살겠다. 외투를 바꾸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는 다른 권위, 저 거짓 아비 밑에서 내가 자랐지만 이제는 나의 신랑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자르고 외투를 바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신부로 서기를 축복하고 이번 주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릴 수 있어 없어요? 돈 받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욕 보이지 마세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남자가 이게 조금 갑자기 변심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남자의 변심? 신랑의 변심?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로 하페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페츠는 영적 기쁨을 뜻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안 바뀌어. 말 안 듣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라 이렇게. 돈 받고 팔고 막 저기 어디 막 던지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막 한 사람,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막 섬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야 예수 믿으라 자식아 하는 거예요.
너는 부르심이 딱 교회야, 교회. 뭐 하니? 하는 겁니다.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막 태가지고 태신자 초청주일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만 이제. 값싼 복음입니다. 예수의 형상 안 되겠다 하면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이 사람 정말 택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두드려 맞고 돌아옵니다. 남편이 안 돌아오십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두드려 뻐꾸기 온몸으로 울다가 주님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중보하는 거, 중보. 너의 영적 기쁨이 안 되거든 내버려둬라. 놔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우리의 전도의 원리다. 우리의 성경 막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면 아내가 나타난다는 얘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는 원리를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야. 그럼 얘는 장자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여자가 싫어도 그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얻은 여인이 이뻐. 근데 걔가 둘째를 낳았어. 그 여자가 좋다고 얘가 장자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 안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17절에 보면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장자는요 돌파한 존재, 뭔가 뚫어낸 존재, 베레시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돌파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몫을 약속받습니다. 둘째부터는요, 첫째가 돌파한 걸 도와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라이야, 오빠한테 두 몫이 가도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 돌파해서 나왔다는 게 돌파해서 나왔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 뒤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해서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영적 기쁨이 되지 않는 아들이 딱 나타나는데 얘는 장자라도 죽인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아들들, 그게 첫째든 둘째든 막 나타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나가면 열매는 나타난답니다.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여름에 얼마나 많은 선교, 막 선교. 근데 요즘 약간 좀 분위기가 놀러 가는 거 비슷하게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그죠 우리의 자원을 막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난대요.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난대요. 그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 나가서 해야 될 일이랍니다. 이번 주에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해외로 나가. 서준아, 텍사스 이제 그 진학해가지고 이번 주에 간대요. 나감의 은혜의 길 주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신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 이 완악하다, 사라드 돼 있는데 완고하며 반항하다 내지는 굳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고집이 안 듣는 겁니다. 그 이 자식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라는 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쓰게 하는 이 자식이에요. 자녀들 잘 들어라.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자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쓴물이 막 올라오게 하는 거, 이 자식 되는 거야. 이 자식. 할렐루야.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이 자식을 데리고 성문 앞으로, 장로들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로들 앞으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고집이 세고 우리의 마음을 쓰게 만들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로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는 잘날인데 무가치하게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잘날,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잠긴 자, 싸바, 과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나치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이, 부모를 떠난 삶이 그 모든 영적인 가치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마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지금 다 어디 길거리 지나면 많이 보는 족속들이에요. 제가 1980년도 막 그 세계 선교사 대회 그다음 익스플로 74 할 때에 심지어 2007년인가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기도 막 무슨 체육관 빌려서 막 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아니 저분들은 지금 다 뭐하고 계실까? 아니 저분들이 저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은 척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하나님 형상 되자. 근데 속에서 쓴물만 올라오고. 요거 21절에 보면 심각한 얘기 나오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치래, 돌로.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 행위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닮기로 결정하는 신부와 아이들이 나타난다. 우리가 나가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신부와 아이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 신부가 거절하고 아이들이 거절할 때에 내버려둬라. 이게 나감의 원리예요. 더 적나라하게 보면 선교의 원리, 전도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버려둬. 너는 너의 할 일을 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장로들한테 내지는 모든 사람한테 자식을 내어주는 게 말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영이 된단다.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태, 죽은 목숨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가 나가면 열매가 있다. 신부들과 아이들이 나타난다. 서준이가 텍사스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자녀들이 있다. 만날 거다. 그리고 22장부터 끝났어요. 끝났어요. 22장부터 너희가 나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 이웃사랑. 천국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가 22장부터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형제의 소, 양, 길 잃은 것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낙이라도, 3절에 보면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 옷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 무언가 형제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챙겨서 그걸 갖다 주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 요런 데도 곤궁하고 비난 품꾸는 형제든지 우고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줘라. 요런 얘기들. 그 다음 17절에 보면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19절에 보면 곡식 벨 때에 기퉁이 남겨둬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이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25장에 가도 그렇고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게 25장 3절에 나오잖아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모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했죠. 40은 육체의 한계를 나타내고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39대만 때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개념을 가집니다. 헤세드, 헤세드. 천국 사랑.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여러분 사랑, 천국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옥도 사랑으로 가득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숟가락이 길다고 했고 지옥에 내려가 숟가락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죠? 천국에는 서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물어.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못 먹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 자체가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토라는 그 얘기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별됨.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걸 이제 헤세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쭉 담고 있어요. 22장, 23장, 24장.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내 몸 같이 사랑을 해주는 것. 그 얘기를 쭉 이번 주에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 포도원에 두 종자 섞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소 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결의가 이렇게 있으면 소하고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갈게 만들잖아요. 근데 소하고 여기는 나귀하고 같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섞이는 거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니 너희가 옷을 짤 때도 여기 지금 보시면 양털과 배실을 함께 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린넨하고 울하고 같이 섞어서 옷감을 짜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 맘인데? 그게 아니고 천국이 섞이지 않는 곳이니 너희가 옷감을 짤 때에도 그렇게 섞어서 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이라고. 그걸 보면 섞여 있는 옷감을 보면 섞어도 된다고 느끼나 봐요. 나 그냥 대충 저렇게 섞으면 되나 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섞인 옷감 때문에 나의 정신 상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섞이지 않은 그냥 100% 린넨 그걸 보면서 난 섞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파이팅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하고 같은 종류대로 결의를 가른 이 행위를 통해서 난 섞이지 말아야지. 두 종자를 네 종자를 막 뿌리지 말고 한 종자를 밭에 뿌림으로 난 섞이지 말아야지 하고 뭔가 자극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 삶의 한 부분 안에 천국을 심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할 때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가 나갈 때에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놨어요. 나가면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신부와 아이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걸 만나시고 추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웃 사랑. 우리의 전함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햇새들을 통해서 우리의 도가 하나님의 법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좀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지 말고 눈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그렇죠? 사랑하시면서. 제 천국 간 얘기, 천국의 꿈에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셨어? 안 하셨어요? 자, 지금 쪼꼬바는데 드리고. 하면서.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성도가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불신자들 그룹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 쟤는 예수 믿는 애구나. 저도 군대에서 군종병이 아니었어요. 신학과인데도 군종병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예초기 돌렸습니다. 이 여름에 3일 지나면 이만큼 기세요. 막.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걸 이제 아니까 한 명 한 명씩 이제 와서 그 악독한 고참들도 자기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와요. 그래서 야, 성민아, 기도 좀 해주라 해요. 그래서 막 부임들도 막 와가지고 어머니 암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울면서 막 하면 야, 어머니한테 전화하러 가자 해가지고 어머니 바꿔봐라. 막 떠나갈지어다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신학과라서 내지 뭐 군종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제가 늘 매일마다 여기 말씀 구절 한 구절씩, 거기 뭐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말씀 구절 한 구절 딱 적어가지고 이걸 늘 외우고 다녀요. 일하다가 너무 힘든데 저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야, 뭐 하냐 너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아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구나. 쟤는 기도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무슨 간부건 다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안 해도 주일날 다 어디 간다면 교회에 다 씁니다. 제가 기도를 해준 사람들 다 써요.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어떤 나가서 열심히 예수 천당 불신자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그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천국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잔잔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신부들이,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거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돌아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했지만은 이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기대함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그 월요병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발걸음 말고, 와,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교회는 나아가야 삽니다. 교회는 나가야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천국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나의 한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흘러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셔서, 지도자들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 선교의 시즌 가운데 이러한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냥 허투루 우리의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선교마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렇게 추수되는 역사가 이 계절에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에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떠나는 모든 선교팀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일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서준이 이번 주에 이제 텍사스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들의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신부,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귀한 복이 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영역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먼저 예배하게 하심을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결과물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나감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귀한 열매들 나타나게 하시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열매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찾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흘러가는 역사에 있을지어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모이기만 하였던 교회들이 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나갔던 교회들이 들어오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의 나라 이루는 복된 민족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의 끝에 이제 이 선교의 어떤 이 단기 선교의 어떤 마무리의 시간에 이번 주에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감의 주, 나가야 하는 이 시간에 나가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됩니다.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됩니다.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 되길,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황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예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 고백하는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우셔서 재정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가난의 영 끊어지고 천국의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재정을 약탈하고 빠져나가게 하는 모든 원수의 도모가 무너지고 재정이 지켜지고 보호될지어다. 주님, 이 재정이 여러 곳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그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 함께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재정이 막힘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금가운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재정을 붙여주시고 되어질 일들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 천국의 풍성함 흘리고 나누고 끼칠 수 있는 우리의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